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바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록하시고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100% 효과 있는 시간 되도록 조절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머리타는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꼭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만족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1페이지 하나님 아들께 그어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 많이 기록해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그럼 일단 써놔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일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써요. 마태복음 11장 27절 14장 28절로 33절 그 제일 밑에 갈로 열고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기록해 놔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14장 28에 33절 14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6장 69절 8장 16절 10장 15절 로마서 1장 3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69절 8장 16 10장 15절 로마서 1장 3절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히브리서 1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 갈라디아 4장 4절 로마서 1장 3절 요한복음 6장 69절 8장 16절 10장 15절 8장 69절에 8장 69 요한복음 6장 69절 8장 16절 10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들에 대한 말을 쭉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찾아볼 수가 있도록 되겠어요. 지금 그 교회 형태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교회가 되어 가는데 하나는 교회 형태가 그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 세 가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말씀 중심하는 교회, 말씀을 중심에서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강조하는 중심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성령과 말씀,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이병규 목사 같은 분들은 다 말씀 중심으로 강조를 해요. 박인희 박사님.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자는 조영기 목사들은 성령을 강조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과 진리를 강조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형태거든요. 꼭 이걸 강조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와 영감 역사,
진리의 힘 이렇게 말하고 또 성령과 말씀의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성경적이죠. 이 세 가지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도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만 너무 예불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 무시한다. 그런 말씀은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없을 때 침체된다고. 사람 생기가 없다고, 교인들이.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꼭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성령과 진리가 어쨌든 하나로, 성령이 진리에게 하나로 움직이는 그때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 몸이 있는데 몸만 갖고는 진리만 갖고는 안 돼. 그 안에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절대로 몸을 떠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몸과 피와 이게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정상적인 그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리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성령과 진리 이것을 꼭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진리 역사로 이렇게 두 가지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제일 교회를 원만하게 형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우리 물어봅니다. 말씀을 말씀 진리를 누가 사용하나? 진리 사용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용하는 자.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말씀의 쉽게 말해 사역자, 말씀 사역자는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예?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을 늘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해갔어. 말씀만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할 때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말씀을 꼭 사용했다고. 그 말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말씀의 사역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라. 예? 예?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의 형태, 목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자꾸 가는 거하고 성령으로만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역사가 쭉 전체다 보면은 말씀의 사역자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하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성령이 뭘 갖고 일하겠어? 성령이 뭘 갖고 일하겠나? 하나님 말씀은 일하지 않아. 그러면은 오늘 나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나? 목사가 지금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겠나 하면은 보통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역하는 수가 있다고. 예? 있다고 실제. 말씀을 싹 나간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힘이 없어요. 진짜된다고. 말씀은 절대로 내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그
목회자가 진리 말씀을 강조해서 진리를 지켜지라 그런 항상 있다. 근데 그 대신 또 성령만 강조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온전하게 안 돼. 원만하게 이게 구비가 안 된다고. 한쪽 펑 뚫린 것이 된다고. 그런데 목회자가 성령과 진리를 갖고 이 사역하는 사람은 이건 원만하게 된다고. 이런 가정에 이제 있거든. 지금 현재가 있거든. 그러면은 아까도 뭐 이목생 그러는데 합심 같은 데는 너무 말씀만 갚으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공로 자신이 내가 모르는데 그게 뭐 적절하냐 말씀 모르지만은 또 순복음교 같은 데는 너무 성령만 갚으린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표준해서 안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 그 사람들. 순복음교인들이 성령하면 그만 딸린다. 말씀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시를 좀 많이 해서 술집을 한다. 이게 큰 문제다. 근데 말씀이 있는 교회 있는 것도 성경이 있는 것도 그걸 안 한다. 그럼 명동에 술집 크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내놓고 장부 달라고 5천만 원, 그 수목기는 5천만 원에 장부한 사람 주는데 근데 5천만 원을 내놨다. 그런데 술 파는 걸 가지고 돈을 씹어줘 드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말씀해 볼 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령할 때는 분명히 부르들 있어. 그러나 질서가 안 잡혀요. 그 생활의 엉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를 잘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만 너무 주장하는 교회는 전부 성도들이 좀 눌려있는 것 있다고. 눌려있는 것 있다고. 막 이게 불붙는 그런 게 없다고. 성령은 불붙이 되거든 일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령과 진리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그 두 개를 잘 이끌어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는 말씀이 있었지만은도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칼을 했지 않소? 성령 칼을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칼 그거를 누가 썼나? 예수님이 썼거든. 예수님이 막 성으로 그 인기들 귀신들 막 거쳐냈다. 그럼 말씀의 칼을 안 쓰면은 쓸 명수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성령. 근데 예수님이 썼는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왜냐하면 진리역이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그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에 가는 게 아니야. 자꾸 쓰는 자가 따라간다고. 말씀을 자꾸 쓰는 자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은 안 보인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 자꾸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침체되고 부담이 되고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세워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 삼청청에 갔다 하는 말 썼잖아요. 바울이 삼청청에 생활했잖아.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어떤 구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바울이 보여준 것이 삼청청 생활인데 바울의 생활이 그 1청, 2청, 3청 그런 구조의 생활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생활을 우리가 구조 속에서 해가야 되나 이거를 성도들이 거의 모른다. 목사도 그걸 잘 모른다. 이걸 연구를 바울의 삼청청의 생활이 바울의 그 삶의 생활이었거든. 생활 형태 안에 들어있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설 때에 어떤 생활 형태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게 삼청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생활청을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딪히는 생활청이 1청이 말씀이라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말씀이라고. 근데 말씀이 절대 행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게 2청이라고, 2청.
이 1청, 2청이라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 천국의 영광세계를 그 나온 세계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천국 그 나원을 붙들고 말씀과 성령 세계에 살았다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청이 이 삼청이라고. 말씀과 성령과 천국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사는 생활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그거 모른다. 실제 현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말씀만 붙들고 사니 안 돼요. 말씀 붙들어. 그럼 오히려 저 삼청 생활 너 눌린다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힘 주셔야 되구나.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2청, 1청, 2청, 3청. 그래서 바울이 하늘나라 그 영광, 나원 세계에 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세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생활이 3청이었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가 몇 층이에요? 3층 아니야. 노아가 방주가 3층이라고. 그 3층 생활한 거예요. 노아가. 그 1층에 내려가서 막 돌보는 거예요. 2층에서 또 돌본다. 3층에 와서 가족이 사니까 또 그거 한다. 이게 3층 생활이었다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말씀과 성령과 하늘나라 영광 이 세계 3층 속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가 있을 때는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걸 해내치는 거 아니고 내게 능력이 안 와. 힘이 없어, 내가. 눌리진다고, 이 말씀 눌리진다고. 줄 지키면 너 눌리진다. 근데 줄 지키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힘있게 한다. 잘한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생활이 바울의 생활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딱 부닥치는 거는 교회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을대로 살아라 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대치질 안 해. 인간 힘은 안 되거든. 그럼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말씀 중에 사용할 때 이루어진다. 그때는 기분이 좋게 막 해진다. 그래서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생활이 내게 먼저 있어야 돼. 아주 막 계속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걸 간절히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은 말씀만 촉촉 된다. 촉촉 이루어진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다. 내가 올 때는. 주를 지키는 것도 눌려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쁘게 지킨다. 주를 지키는 것도요. 성령이 나에게 힘줄 때는 기쁘게. 주일학교 하는 그 교사도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다. 그게 성령을 의지한 사람하고 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교회 형태, 목회 형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나 하면 말씀을 막 강조하면서 말씀만 계속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 길을 못 팬다. 불편한 게 없다. 불편한 게 살아있는 게 없다. 그런데 성령을 말씀을 막 하면서 말씀을 딱 할 때에 그 성도들이 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은 아주 기분 좋게 한다. 아주 흥이 나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삼청점 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도 있지만은 또 고린도 그 후서복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삼청점의 생활을 했다. 세 가지 세계.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번역은 청이라 그렇게 해서 1청, 2청, 3청 그렇게 생활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3청 생활이라 그렇게 말. 세 가지 생활, 3청 생활. 그 제일 위층의 생활은 하늘나라 영광을 붙들고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성경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그 결과가 하늘나라 영광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3층의 세 가지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간에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하고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이걸 계속 해가야 되면은 말씀 보는 것도 쉽고
말씀 행하는 것도 행하기는 행한데 기분 좋게 행해져. 아주 쉽게 행해진다고. 우리 그 3층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 게 평상시 삶 속에서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몇 번 갔다 온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생활을 일단 계시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거야. 계속 삶 속에. 계속 그걸 사는 거야. 그 천국부터 결혼 안 하고 그걸 붙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간 거거든. 그리고 그 삶을 보여준 거라고. 딱 계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보여준 게거든.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보여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3층층의 생활이라고. 1층은 말씀이거든. 2층은 성령 역사야. 근데 그거의 결과가 천국 내세 영광 아니야. 그거를 붙들고 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활을 표준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게였거든. 예.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3층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다 왔다 그러지 늘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안 돼. 그거를 붙들고 보여줬거든. 3층적 세계를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네가 안 된다 하는 거 보여준 거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해와같이 빛나기 위해서 간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절대 결혼도 안 하고 일단 그렇게 갔다고 이렇게 갔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거든.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말씀 생활만 가면 안 돼. 성령의 생활, 성령 안의 생활, 그 다음 하늘나라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관계 없잖아. 그걸 나타내는 게거든.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의 생활이 1층, 2층, 3층의 생활이라. 그런데 1층은 말씀 생활이거든. 그건 안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붙잡혀야 돼. 성령과 말씀으로 살면은 결과적으로 천국 내세 영광이 오나 안 오나? 온다고. 그 세 가지라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핵심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막 다른 거 많은 거 기도할 거 있지만도 제일 먼저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물론 내 안에 계시지. 그렇지만도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 성령이 움직여 주도록 자꾸 강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중간에 붙는다고. 목사가 할 일이 막 확 밀리는데 그걸 이겨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힘줄 때만 될 수 있어. 그 외에 절대 되지 않아. 그래서 1층, 2층, 3층 생활이야. 우리 기독자의 생활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합신을 이렇다가 뭐 이렇다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갖고 가야 돼. 그러면 3층의 결과가 좋은 우리 때가 있다. 그거를 보여준 거야. 그걸 보통 네가 살아 그거 가르치는 게거든. 우리는 일생 동안에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그게 고린도후서에 있지요. 몇 장이 있어? 7장 있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그 12장 거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도 자기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어간 거예요. 그 세계를 천국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세계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하면은 이름이 뭔가 하면 나오니라 그런 데가 있잖아. 사전에 나오니라 간 파라데이쇼 데가 있거든. 원어에 가장 즐거운 천국의 이 뜻이라고. 가장
가장 그 이상 되는 극치,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그 천국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나오냐 그렇게 했다고. 예.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즐거운 동산이 있더라니야. 천국은 나보내겠다.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럼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일정 이정 생활 잘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1정, 2정, 3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있다. 뭐 구름청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 아니라 다른 주소를 한번 찾아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뭐 구름청이 올라가고 또그 운청이 올라가고 운청이 올라가고 그 뜻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 제일 우리 믿은 생활에 딱 부딪히는 게 말씀이라고. 말씀이 것도 부딪힌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형태의 교회, 성령의 형태의 교회 안 돼요. 성령과 진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성령이 먼저 나와야 돼. 성령이 먼저 나오고 진리가 따라 나와야 돼. 같이 동시에 가야 돼. 그러나 엄연히 먼저 말할 때는 성령이 먼저라고. 성령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성령 하나님 먼저 그다음 낚시를 같이 해야 돼. 그게 분리되지는 못하지만 그게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여튼 다른 걸 하지 말고 막 계속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작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계속 말씀 사역자는 성령이니까 성령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내 아들 자체는 변화가 안 돼요. 계속 좀 부르짖는데 거기에 의해서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령님을 찾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의 복음이 그렇게 하지. 사도행전은 성령 복음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게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아니다. 100%. 성령 역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다.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고 딱 그때 내가 있잖아. 그거부터 딱 나온다고. 그러면 성령이 바울을 가락한다, 가지바락한다 다 나왔잖아. 성령이 세웠다 그럴 때 전부 성령 역사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 실패합니다. 가정에부터 이런 생활도 실패해요.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자꾸 찾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꼭 역사해줘요. 그 성령님을 제치려 놓고 말씀만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잘 안 와요. 우스워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 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성령을 만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목회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처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 같은 이런 게 안 와요. 말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릴 적부터 부모 믿는 부모는 이렇게 자라왔는데 성령을 지가 직접 처음 아는 사람은 확 달라지는 게 없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확 바꿔져 버린다.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완전 진짜 바꿔져 버린다고. 미지거나 그게 아니라고. 확 바꿔져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성령 체험해라.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려고 해야 되면 산에 가든 어떤 간에 자꾸 말씀을 보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다 넣고 막 성령을 찾아야 되죠. 일단 하는 성령 하나님이 꼭 찾아와 주세요. 역사해달라고. 물론 내 안에 있지. 그렇지만은 너 그때에 내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야 돼. 그 역사 없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으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가 있는데 이 중보기도가 보통 세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그 소원 기도가 있고, 하나는 회개 기도가 있고, 하나는 중보 기도가 있다고. 기도를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소원 기도를 보통 한다고.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 기도 한다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 한다고.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할 때 물어봅시다. 중보 기도 할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 그런데 자식이 어디에 있나? 뉴욕에 있다. 예? 내 자식을 위해서 뉴욕에 있다. 실제 내 자식이 뉴욕에 있다 그거야. 그러면 한국에도 아들, 딸 없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뉴욕에 있다. 그럼 중보기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그럼 지금까지 세번기도 때 한 번도 빠지면 중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정말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기도한다. 중보기도 한다. 그럼 물어봅시다. 중보기도 하는데 누가 가노? 이 말씀이 가게? 성령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가서 역사해 주지 말씀이 가는 게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찾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우리는 탈락돼 버려요. 탈락돼 버려. 목회 탈락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멀리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럴 때 성령 역사지. 성령이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찾고 성령을 찾으면서 말씀을 세워가야 돼. 그럴 때 온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성령 부르짖고 성령을 만나야 돼. 그게 절대 이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도 이렇게는 이렇지. 근데 이러는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어찌하면서 성령님이 기록했지 않느냐? 성령님이 해석해 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착착착착 막 깨달음 오잖아.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그 어찌할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간다, 저 간다. 그러면 갈 때에 말씀에게 기도하나, 성령에 기도하나. 성령에 기도해야지. 말씀 기도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런 말씀은 길 따라가는 기고, 성령이 의지해야 성령이 그 작업해 주지. 그렇잖아요. 신방을 간다. 그 교인이 뭐 문제가 생겨졌다. 그러면 내가 갈 때에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님이요. 먼저 가서 작업에 따라 기도한다. 그렇지? 성령님이 먼저 그가 작업에 따라 기도를 하고 간다. 그러면 가보면은 교인이 해 묻제? 응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리고 보면은, 구약 때도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먼저 갔다 했잖아. 여호와 사자가 성령 아니요. 천사지만, 물론 성령이다고. 그 먼저 갔다고. 먼저가 작업을 다 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먼저.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이라. 물론 말씀은 무시한 게 아니야. 그러면 성령을 세워가면서 말씀으로 세울 때 생활이 달라져. 이렇게 딱딱딱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요, 그거를 적어도 100번 부르고 기도 끝나야 돼요. 100번 정도 부르고 끝나야 그 효과가 있어. 예, 말씀을 하지만은 말씀을 사용하는 성령을 먼저 붙잡아야 이것도 해결돼 버려. 다 돼 버려. 그러니까 새벽에 꼭 가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성령 작업에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줄 알면 안 됩니다. 성령 깨닫게 안 해주면은 이게 할 말도 멍해져 끝나.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을 못하고 설교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할 말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볼 수 있다고. 그때 성령 역사를 잊어본다고. 그러면 그날 설교 그 핵심 그 말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회할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다른 말 없어. 기도합시다. 기도한다. 기도 설교한다. 기도하자고 기도 설교해본다, 또. 다른 방법이 없다. 말도 못하니까. 그럼 기도할 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해 가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여튼 뭐 40년 목회 경험에서 40년 동안 내가 했는데 목회 경험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주장했는데 이거 해본 게 아니야, 이거 자꾸.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삼층청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이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목회자의 생활이야. 성령을 말하니까 더 생겨나고 더 기나고. 이 성령 말하면 자꾸 된다. 희한해. 성령을 기도하면 다 돼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 사람 마음도 감동을 주고 사람 마음도 다 하고 성령이 쓰는 도구가 말씀이구나.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다 두드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두 가지가 꼭 목회자는 계속 일반 집에서도 평신도도 계속 집에서 기도할 때 하여튼 막 적어도 10분, 100분 이상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성령을 찾아야 돼. 그러면 틀린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100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없어요. 시간 더 5분만 더 까먹었어요. 무슨? 시간이 돼가고 있다고. 15분 남았어. 갑시다. 여기. 자, 그럼 거기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칭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지 되겠노? 아들이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이가. 근데 아들을 캔나 안 캔나? 캔다. 그러니까 아들 일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 일하러 왔다 이 말이거든. 이게 사역적 이름이죠. 사역적 이름 꼭 기억하세요. 사역적 이름이라는 거. 본명이 아니잖아. 사역적 이름이니까 일하러 온 것이 아들 일하러 왔다 이 말이거든. 자,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왜 사용하였는가? 동정녀 탄생으로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든지 세상적인 부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아들로 표현된 것은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신약에서 예수와 신자에게 적용되었으니 생명 전달과 사랑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아들 아니면은 생명 전달이 있어 없어? 씨로 전달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을 볼 때 윤리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 생명 전달을 하면 아들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딸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아들 일하여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예. 생명 전달, 그 다음에 사랑의 계대.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은 아들 일 해야 되겠지?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아니요? 아들은 사랑의 대상 아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아들 일 해야지. 그 두 가지지. 자, 봅니다. 하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라 하는 거는 상속자를 말하거든요. 후사는 상속자를 말 아니에요. 후사. 그러면 즉 생명계대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계대로 말해서 아들을 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고 모든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계대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했다. 아들에게는 유산이 있어 없어? 다 주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그럼 내가 못 받잖아. 그 계대를 그거를 이어주려고. 그러면 의사 같으면 의사가 그 아들에게 의사 계대를 이어내려가게 한다. 이 의사 되라 의사 되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가진 기술과 모든 걸 아들에게 다 넘겨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이 모든 것은 그 후사,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도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계대일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들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아들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에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권사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애동 아들인데 이 6대 아들이야. 6대 애동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다. 어째? 군대 죽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끊어졌다 이가. 그런데 이 아들 친구가 인천에 살아. 인천에 친구가 이 아들이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권사집에 온다. 와가 아들 일해준다. 다 해준다. 뭐 어디 그 신보를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등장 이런 거 다 해준다. 그 아들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들이 아닌데 아들 일을 하러 왔다 이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다 바로 못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바꿔서 박정성 목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야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신호지는 하나님 어찌돼? 이거. 그 참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원론이 그렇게 안 돼가 있거든. 그걸 원론을 못 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가는 거는 사역적인 이름이다.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사역적인 이름 아니요.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쉽다.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방해하나 봐. 그 사람은 그 사람들 할 일이 있겠지. 네, 지방에서 와가지고 저희 이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에 같이 하고 싶고 이랬는데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는 것도 선이에요. 사실 기도하는 선이거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지는 선이라고 지어자 기도 크게 하면 되나? 그건 악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그건 단독은 선이야. 그렇지만 그건 말씀과 대립될 때 그건 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 따라가면 안 돼. 제철하는 다음 합시다. 그거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방해하는 그거는 선이지만은도 그거는 분리시킨다고. 그건 분명히 선이야. 그렇지만 말씀하고 대립될 때는 악이 돼버리니까 방해되니까. 그걸 자꾸 꺾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 자식 다 사랑해. 근데 예배 뜯으면 되나? 그런 사랑 아니야. 저거 잠시 핵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버리면 되나? 그거 안 된다고 그런 거야. 그게 뭘 깨달아야 된다고. 이거는 내 혼자는 그런 선이지만은도 이 편에 볼 때는 악이거든. 그걸 잠잠하게 지워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대작용이다 하는 거. 계대. 의사계대, 이런, 지금 세상에서는 청와대 계대를 이으려고 제일 날뛰지. 길을 쓰고 뭐 터지다 한다, 이거. 이거는 최고 좋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싸맨다. 그 계대를 이으려고. 몇 대 계대를 하려고. 그럼 이게 최고거든. 그런데 그 계대를, 이북에서는 남 안 주려고 물리주지. 그게 크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거는 믿음의 계대가, 생명 계대가 안 될 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계대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는 그 일은 그 말이다. 실제는 신이다. 그런 사역적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하나님이다 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찾아내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말들을 거기 많이 하나님 같이 다는 거 다 찾아보면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들어갈 때 성육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육신했다. 신이 성육신에 되어 있잖아. 그게 거기 먼저 들어가서 된다. 자, 그 다음에 독생자라 하는 게 있어요. 독생자, 독생 이런 말 썼지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하고를 하나 더 써놔주세요. 18절하고 16절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독생 그렇게 있다. (16절) 그럼 18절 그리 봅니다. 16절 18절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독생자란 말이 있고 18절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잠깐만 거기에 요한복음 1장을 1장 18절 읽어보자 하십시다. 1장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렇게 했지. 독생하시는 그렇게 했지. 요한복음은 독생자 그렇게 했잖아. 독생이라는 건 똑같은 모노게네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의 18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 홀로 영원히 계신 분 그게 독생이라는 뜻이다. 홀로 독자니 홀로 독자 홀로 영원히 살아 계신 그분이 왔다. 독생하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한다고. 자, 좀 봅니다. 거기에 독생하는 말은 원어에서 영어에서는 only로 써요. O-N-L-Y. only로 썼거든요. 오직 하나로 쓴다고. 좀 읽어봅니다. 거기에. 그 요한복음 1장 18절을 꼭 좀 기록 써놔주세요. 홀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 독존하신 분, 이런 말이에요. 독존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독존했다. 독존하신 분, 홀로 영원히 살아계셨다. 자, 봅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독생을 모노게네스 알파벳 때만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모노게네스 하는 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모노 하는 말은 only 유일한 하나 오직 하나 게네스라고 하는 거는 겟나오에 나타난 동사에 인출된 것이 아니고 네모서 종류에서 인출된 거다. 자, 그러면 게노스락하는 종류 여러 종류에서 인출된 기고 겟나오락하는 태어나다 하는 데서 인출된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은 독생이라 하는 거는 낳았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예? 그건 종류라 이 말이에요. 게노스라 하는 말, 게노스라 하는 거는 낳다 이런 뜻인데 낳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게노스라 하는 종류에서 나온 단어다 이 말. 자, 넘어가서 그러므로 모노스 게노스는 유일한 종류
혹은 유일한 형태, 혹은 독특한 한 분, 그 한 분뿐이신 그분을 예수에게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한 분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오셨다. 태어났단 말이 아니라고. 독생자라 하는 말은 태어났단 말이 아니라고. 영원히 홀로 계신 그 한 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 하는 말이라고. 독생, 홀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세상에 왔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독생자 하면은, 그는 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것은, 저는 애동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렇게 말했지. 그게 잘못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된 개념이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은 아니라고, 이 말은. 그래서 번역할 때, 독생자라 번역을 안 해야 되는데, 번역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파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고치는데 너무 힘들어. 자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는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 계대를 위해서 뭐 7 형제가 취했다. 근데 가서는 하나가 덩치 때문에 했을 때, 그거는 그게 없다, 그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 세계는 만들어내는 게 없다고. 태어나게 하는 법이 없다고,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다. 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독존자. 네? 독존자. 독존자라고 하면 더 좋지. 더 표현이 좋지. 독존자라고 하면 더 표현이 좋지. 그런데 여기 독생하는 거는 세상에 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생을 쓴 거야. 네, 쓴 거예요. 독생자. 그렇게 독생하신 분이 왔다 하는 거는 홀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세상에 왔다 하는 말을 쓰려고. 독존자라 하는 거를 다른 목사님들은 많이 써요. 독존, 독생. 그 다음 독존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내가 쓴 게 독존은 이 말이에요. 홀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독존이니까 독생.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썼다. 독존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 홀로 영원히 살아계셨다. 독존.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하면은 한 분, 독존하신 한 분이 오셨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독존자라 하는 말 대신으로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자존자라 썼나 안 썼나? 자존자라 썼지. 예? 하나님은 자존자라 썼잖아. 그러면 자존 쓰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거기 보면은 스스로 계신 것이 썼잖아. 예? 스스로 계신 자라 하는 이 말이 한문으로서 자존자라 이 말이거든요. 자존자라 이 말인데, 자존자라 하는 이 말이 스스로 존재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번역은 뭐렇게 해서 스스로 계신 자라 그렇게 출애굽기 말했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스스로 계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존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하여튼 아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물어보니까 나는 나락하는 존재는 자존자요 어존자요? 어존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여러분, 나락하는 존재의 시발, 존재의 위치, 내 존재의 시발, 내 존재의 위치가 내게 있는 거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잖아. 내 시발과 내 위치가 내게 있는 거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서 왔잖아. 그런데 애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 가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야, 이 멍청아. 네 것이 네게 아닌데, 부모의 살쪄봐, 부모의 핏덩거리야. 네가 무슨 짓인데 네게 하냐고. 그러니까 책망한다. 그러면 한정적으로, 맞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 그와 같이 나락하는 인간, 나락하는 시발, 존재의 시발 위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있다고. 거기서 왔다고. 그런데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존재, 위치, 시발이 자기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걸 가짜지.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스스로 존재 계신다다. 그 말은 내게에서 시발되고 내게 모든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다음에 그 신론에 나왔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독생하는 말은 그 생이 하나님 자체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봤다 이 뜻이에요. 이게 독존, 또 그 다음에 자전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지금 알았어. 그래서 구조로 오셨다. 그런 거지. 조금씩.